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축하 잔치를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문이 또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데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길거리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고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에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 이렇게 흔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호로 곧 그 구원자가 오시면 해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의 외침을 미리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이런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분이 곧 우리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입성할 때 엄청난 기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면 이제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입성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왕은 일반적으로 하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뭘 타고 성에 올라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기록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이렇게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라고 입성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입성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을 해야 그 성을 점령하는 왕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군대 놓고 누구만 따라와요? 12명의 제자들만 쫄랑쫄랑 따라오는 그게 이제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럴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스가랴 9장 9절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구원하러 오는데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타는데 왜 나귀를 타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따질 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왕이 입성하는데 이건 너무 초라한 나귀 새끼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에 나귀를 타라 가니까 나귀를 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셨을까?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유는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굴림하고 갑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섬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억울하면 뭐하라고요? 출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과 공격이 싫으면 뭐 하면 돼요? 직장을 그만두면 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기게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융이 이런 수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의식 세계 속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무식 내면에서는 죄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본질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비난당하고 공격당하니까 뭐 해버려요?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또 사람들이 가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면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딱 맞는 가면 써요. 교회 오면 또 교회에 맞는 어떤 가면이요? 믿는 사람이 하는 가면을 씁니다. 친구 만나면 또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가면을 바꿔 쓰면서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뭘 가리는 거예요? 그 자신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감추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도덕적 약자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해요? 자기 안에도 욕망이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 같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인지 비난 기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리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기도 안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저 세리는 대놓고 세금을 착복하는데 바리새인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나도 그 세금을 착복하고 싶은 동일한 욕망이 있는데 체면상 착복하지 못해서 화가 났어요. 저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욕망이 드러날까 봐 잘 감춰놓은 그런 멘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식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 기도를 포장하는 비난과 공격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감추기 위한 포장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수치 문화 속에서 수치심을 통해서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뭐 빚을 내서 비싼 옷을 사고 좋은 가방을 들고 비싼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왜? 빚내서.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카톡 사진에 뭘 올려요? 여행지에서, 맛집에서, 골프장에서 그럴싸한 사진을 찍어서 또 뚱뚱하면 안 되니까 포샵까지 딱 처리해가지고 사진을 딱 올립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빚더미 속에서 외면은 화려하게 보여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겉의 가면과 내면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진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로 포장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은 점점 병들어 가게 됩니다. 혼자서 울어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만날 때 씩 웃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비난하고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에서 예쁜 왕비 옆에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의 아픔을 품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수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움츠린 삶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이사야 53장 5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가면과 죄의식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있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게 의아했어요. 이상하다. 왕인데 나귀를 타고 가? 왜 그러지? 왕이 너무 우스꽝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리스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원하는 건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스 철학에 두 가지 대표적인 학파, 철학 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토아 철학이 있고 두 번째는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의 대표적인 그들의 핵심의 내용은 자기 쾌락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얻을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지금 참아야 된다. 여러분이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애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지금 공부 열심히 해. 참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토아 철학의 배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면, 지금 참으면, 지금 좀 더 노력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뭐냐면 현재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이렇게 행복을 얻어야 된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미루면 똥 된다. 아시죠? 이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걸 에피쿠로스 철학의 대표적인 게 미루면 똥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걸 설명하는 두 가지 족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이어족. 파이어족은 30대, 40대에 돈 안 쓰고 철저히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든 다음에 빨리 조기 은퇴해서 노후를 행복하게 살자. 이게 뭐예요? 스토아 철학에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이 파이어족.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욜로족. 나이 들면 못 놀아. 어떻게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한 다 뭐요? 쓰고 놀고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자. 이게 욜로족.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의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가지고 현재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자기 수양이든지 아까 스토아 철학의 에피쿠로스 철학의 자기 쾌락이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핵심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인데 다 인간처럼 살아요. 그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졌던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농사 지어본 사람이 너무나 흔한 진리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이야기해 보면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희생하면 열매를 맺는다. 맞죠? 근데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남자친구가 군대 간 6개월이 됐는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면 기다려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사귀어라. 그 자매가 뭐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야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안 기다릴랍니다 하고 가더래요. 무슨 의미예요? 왜 안 기다려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야기하기 싫으시죠? 사랑하지 않아서 희생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많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을 거절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심장검사하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3년 만에 하는 검사였고 4번째 검사였는데 링거를 맞고 침대 위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또 느끼는 생각이 예전하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손에 이렇게 맡겨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여 시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게 되고, 또 다시 3번 했던 것처럼 4번째 살아서 나간다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들었던 여러 생각 중에 들었던 생각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교회 사역보다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사역을 좀 덜 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교회 사역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맨정신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할 때는 그래, 그렇지, 운동도 해야 돼, 건강도 챙겨야 돼, 하지만 은혜가 한번 부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을 한번 붙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역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도 사역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미국 시카고에 있던 휘튼 대학, 명문대학인데 출신의 뛰어난 수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나머지 5명, 함께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선교부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자 에콰도르에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때 가봤더니 이미 5명의 선교사가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총이 있었어요. 그 총으로 얼마든지 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에 그들의 사진을 실리면서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이들의 죽음이 험한 죽음이 아닌가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쓸데없는 짓이고 허무한 짓이다. 왜 저렇게 죽으려고 갔느냐. 그래서 이것이 미국 전역에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허무한 죽음이다, 아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29살에 죽었는데 10년 전 19살에 썼던 일기장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불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셔야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십시오. 나를 주님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 메모에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이어서 그 에콰도르의 그 부족에, 그 남편을 죽였던 부족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부족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선교사들을 지미 엘리엇을 죽이려고 이렇게 죽였던 청년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죽음 때문에 미전도 종족, 복음을 모르는 종족들을 위한 선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그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대부분 해안에 머물러 있었고 내지로 이렇게 선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임신 중이었던 다른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그 유산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도 유산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유산을 하고 말았는데 선교하러 돌아다니라고 토마스 선교가 돌아다니는 동안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이에 아내도 함께 죽게 됩니다. 아이와 아내가 함께 죽게 되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통곡하면서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중국 세관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1, 2년 정도 지나게 됐는데 조선 상인이 한 명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선교사를 보내주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듣자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뜨거운 이렇게 불이 또 붙기 시작합니다. 이 불 붙는 게 문제입니다. 불이 붙기 시작해요. 때마침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통역을 하고 있어요. 통역사로 본인이 가겠다고 자청했고 그때 가면서 한자로 된 성경, 중국에 있었으니까 한자로 된 성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모르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배는 이렇게 좌초됐었고 이렇게 조선의 관군들이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을 싹 죽이게 됩니다. 그때 망나니였던 박순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게 되는데 그 박춘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주고 거기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 박순권도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지만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이 망나니였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누구에게 주냐면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줍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은 불온서적이라 이렇게 관가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늦어갖고 잊어버려갖고 신고를 못하다가 자기 친척 중에 박영식이라는 말단 관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이 어차피 사람 다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기를 못해서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절반은 화장실에서 아시죠? 쓰고 절반은 도배를 했습니다. 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 없었어. 근데 아침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해필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 집이 널다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 집이 나중에 교회가 돼서 널다리 교회가 되고 나중에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영 교회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은 한국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전체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의 큰 부흥의 시작이 누구였냐? 시작이 누구였어요?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성경책 한 권 주고 몇 권 주고 죽어버렸던 그 죽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한 알의 밀로 죽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시간 쓸 거 다 쓰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애들이 알아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직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만을 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헌신해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자신의 뼈를 묻을 만한 헌신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작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을 구합니다. 이혼하는 커플이 있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희생하는 만큼이 사랑입니다. 말로 아무런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만큼이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희생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에 그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지 2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적이고 탐욕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간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귀한 천국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199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가끔 명절 때 해주는 영화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많은 전사자가 나왔는데 전사자 명단을 쭉 보는데 과부가 한 명 보는데 거기 이름이 라이언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라이언가는 사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전사를 해버렸어요. 대통령도 그 명단을 보다가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사형제가 모두 전사하면 안 되지. 마지막에는 구해야지. 그 마지막에는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었는데 프랑스 최전방에 거의 이렇게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명으로 8명의 특수부대, 최정예 특수부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이 되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투입됩니다. 그 이렇게 8명 중에 이렇게 지휘관이 빌 밀러드인데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맡았죠. 8명이 적진으로 투입되면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 웃으면서 왜 저런 애를 구하러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가는 거지, 자기들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들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애가 착한 애였나 봐. 근데 웃어요. 그 애가 가치가 있는 일병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애는 착하지도 않았고 가치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병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영화 마지막에는 그 라이언 일병은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8명의 특수부대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톰 행크스가 죽는데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어니스트. 한국말로는 이렇게 뜻으로는 성실하게. 번역으로는 잘 살아, 이런 이야기인데 왜 잘 살아요? 네 생명에 몇 명의 생명이 달렸다고요? 8명의 생명이 희생되어서 네가 살았으니까 잘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일병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honest, 성실하게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진짜로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죽어지는 희생이 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시겠습니까? 희생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 중직이 되어야 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